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평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평강 그러면 삶이 평강한 걸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강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을 주심으로 제목을 평강의 마음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평강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보고 우리도 그 평강의 마음을 소유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평생 이루고 싶은 것을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목록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 이루고 싶은 게 뭘까? 네, 이렇게 적었습니다. 건강한 거, 그리고 사랑하는 거, 하는 거, 받는 거, 명예, 부, 그다음에 아름다움, 그리고 힘 이렇게 적었습니다. 평생에 이런 것들을 소유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목록을 기록한 청년은 어떤 지혜로운 노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생님, 어르신, 제가 이런 것을 적었습니다. 저는 이런 평생에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노인이 다 읽은 후에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훌륭하고 일리 있는 계획이네. 그러나 자네는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다네. 그것이 없을 때 자네가 소유하게 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걸세.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빠뜨렸단 말씀입니까? 제가 생각할 땐 다 모든 걸 적은 것 같은데. 그러자 그 노인은 연필로 청년이 기록한 목록들을 다 이렇게 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마음의 평안. 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있순에 그 청년은 마음의 평화라는 책을 쓰게 되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집이 있고요, 좋은 침대가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서 잠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비싼 침대에 누워 계신다고 해도 평화롭겠습니까?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도 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으면 정말 그것은 오히려 더 고민하고 괴롭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평강의 마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려야 될지, 그리고 그렇다면 주님 주시는 평강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 1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골로새서는 소아시아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잖아요. 바울이 소아시아에 있던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인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다가 이 전도하는 3년 동안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서신을 쓸 당시에는 이 교회 안에 뭐가 있었냐면 이단적 교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분열시키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평화롭지 못하게 하고 자꾸 다른 것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 이단적 교훈이 확산되어 있던 골로새 교회, 이에 대해 바울은 그리스도 중심의 교리를 강조하면서 교회 내에 있는 이단을 배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완전히 충만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충만해질 수 있다.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자동차가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전기 자동차가 나옵니다. 여러분 전기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기에 있잖아요. 네, 보니까 저희 아파트도 보니까 이렇게 그 전기 차량 충전하는 부스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꽂아놔요. 그러면 차가 충전되고 다음날 그것으로 운행이 되더라고요. 이 충전하고 이것이 뭐냐? 우리는 그렇다면 어디에다 충전을 해야 될까로 고민해 봐야 돼요. 네, 세상적인 것에 충전하고 다른 것에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꽂아져서 충전할 때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힘이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위의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거잖아요. 이 영적인 것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택하사 거룩하게 하신 우리 그 삶,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는 어떤 자인가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 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서 긍휼로 표현된 말이 있습니다. 긍휼이 뭘까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불쌍히 여기냐면 재미있습니다. 긍휼은 이 단어의 뜻이 뭐가 있냐면 창자라는 뜻이 있어요. 내장 있잖아요, 사람의 창자. 네. 아니 이게 긍휼과 무슨 관계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거예요. 당시의 헬라인들은 그 창자, 그러니까 안에서 깊숙한 데에서 이 사랑과 분노 같은 감정이 잃는다고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화가 나잖아요. 아니면 정말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냥 가볍게 이렇게 탁 나오나요? 막 분노,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속에서 막 끓어오르잖아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 헬라인들도 마찬가지고 히브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친절이나 자비심, 동정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깊숙한 데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긍휼은 그냥 가볍게 저 사람이 잘 그러네, 좀 안타깝네, 불쌍한 애가 아니고 정말 내면에서 이렇게 끓어오르는 마음으로 정말 안타깝다, 정말 긍휼히 여겨야겠다, 불쌍히 여기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깊숙한 데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러기에 긍휼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리를 보시고 아픈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긍휼히 여기셨다는 건 뭐냐면 내장이 끊어질 정도로 너무 아프신 거예요. 네, 그렇게 너무 아픈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자비는 무엇입니까? 자비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자격이 있는데 받는 것은 그냥 합당한 거예요. 뭔가를 잘해서 받는 건 그냥 상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치료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으셨나요?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받은 거예요. 이게 자비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죄인 된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라는 겁니다. 또한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자신에 대해 겸손한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네, 자신. 특히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문항, 무가치,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떳떳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겸손입니다. 겸손. 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겸손한 척하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도덕적으로나 무엇으로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이 겸손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는 단순한 연약함이 아니라
기나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상태예요. 온유한 상태.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뭐 여러 과정 통해서 이제 애굽의 궁궐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지혜도 있고 힘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네 동족이었던 히브리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혔던 애굽 사람을 쳤는데 죽었어요. 그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무나 친다고 죽지 않아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것을 다 버립니다. 다 내려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오래 참음과 훈련의 과정을 겪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를 택하실 때 모든 사람,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제일 온유하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온유는 무엇입니까?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이렇게 나갈 때 계속해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훈련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오래 참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서 쉽게 그리고 성급히 보복하지 않는 걸 얘기해요. 오늘날 보복성 여러 가지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보복성도 아닌데 그냥 괜히 기분 나쁘다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못을 했지만 그럼에도 내가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너희가 갖고 있지 않았냐라고 하지 않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옷을 입으래요. 원래 내게 아니니까. 여러분 옷이 날개다라는 얘기 있죠. 그 말과 같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져 보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거론했던 이 옷을 입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택하시고 사랑받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든요. 원래는 죄악으로 교만하고 이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옷을 입지 말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주시는 것으로 입고 입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이것을 입기 위해서 모세와 같이 늘 훈련해야 돼요. 모세는 40년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는 아니까 더 짧을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모든 것으로 옷 입고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는 서로를 용납하면서 피차 용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불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비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은 뭐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죠. 어떤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입장과 이해는 다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가 된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셨지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난하고 헐뜯는 것,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는 서로 간에 비난하는 것을 통해서 분열돼요. 서로 사이가 갈라집니다. 특히 이런 것을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일반 사회가 아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서 더욱 서로를 비난하거나 헐뜯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힘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헐뜯는 거 쉽습니다. 다른 사람 뒷얘기하는 거 너무 쉬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피차 서로를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감정이 격해져서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는 그만두고 용납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제가 사역할 때도 그런 경우들을 봤어요. 누군가와 사이가 안 좋아서 교회를 떠나요.
신앙을 포기해요. 여러분 이거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과 불화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소용없도록 만들어버린 게 뭡니까? 신앙을 포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제는 정말 서로에 대한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유다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육에 속한 자이고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 보셔야 돼요. 분열을 자꾸 일으키는 사람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음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어렵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13절의 말씀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죄인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먼저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공동체의 삶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4절의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게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네. 바울은 지금까지 열거했던 모습들 있잖아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말한 뒤에 가장 으뜸이 되는 덕목을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것들보다 가장 으뜸이 되고 위대한 것은 바로 사랑을 행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다 덮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우리 흔히 은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은사장 쭉 어떤 은사들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은사들을 막 나열하면서 이것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서로 상호 보완하고 어떤 게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돕기 위한, 연합하기 위한 거다. 그러면서 마지막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고린도전서 12장을 딱 맞춰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잖아요. 더욱 큰 은사가 뭐지? 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내 은사가 더 커. 내가 가진 게 더 위대해. 뭐 이렇게 서로 했는데 아니야, 서로 돕는 거야 라고 하고 마지막에 더욱 큰 은사를 너희가 사모해야 돼. 내가 좋은 거 얘기를 해줄게 라고 하고 딱 맞춰줘요. 13장이 얼마나 기대가 돼요. 그렇죠? 13장이 딱 뭐라고 합니까? 13장은 사랑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가장 큰 은사가 뭐냐? 바로 사랑의 은사다. 네. 사랑의 은사. 사랑은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사랑은 서로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이런 거 다 덮을 수 있어요. 사랑은 서로 막 이렇게 하는 거 다 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에요. 지금까지는 율법으로 옛 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그럼 어떤 사랑입니까?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를 택하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교회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이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이제는 옷을 입고요. 네, 그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과 같이 죽기까지 서로를 사랑함을 통해서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예그리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평강의 마음을 소유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두 번째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받은 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주님께서 평강의 마음을 주신 자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평강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평강 또한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평강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저 세번역 성경인데요.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의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어드렸냐면 여기에서 이제 주장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과연 뭘까를 찾아보면 원어에 좀 더 가까운 것은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해서 그 평강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하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평강이 주장하게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재미있어요. 이 지배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심판관이 정확한 룰을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그런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생의 경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네, 짧게는 수십 년에서 길게는 몇에서 하시잖아요. 인생의 경기를 막 살다 보면 어떤 룰로 살아가야 될까 고민될 때가 있잖아요. 세상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또 사람의 지식의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판단을 내리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경기할 때 누가 판단을 내립니까? 심판이 판단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 평강이요, 우리를 심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룰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불안이나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의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있습니다. 이렇게 A로 가야 될지 B로 가야 될지 몰라요. 고민이 막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를 하시겠죠. 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야, A 길로 가라 이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결정을 기도하다가 내가 A로 갈까를 고민하는데 마음이 평안해요. 주시는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평안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뜻인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의 마음으로 온전히 지배받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지배하셔서 주님 원하시는 길로 막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서로 평화의 가운데서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는 거죠. 머리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몸이 막 반대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몸으로서 교회로서 그런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고 주님 원하시는 길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름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게 뭘까?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하게 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게 뭐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들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활동하게 하시는 게 풍성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책을 몇 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 이런 거예요. 평강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모습이에요. 삶의 모습.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은 뭐냐? 평강에 이르게 하는 과정들이에요. 실천 항목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이 말씀의 풍성함이 뭐냐?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가 풍성해질 수 있다. 이거 실천함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읽고 묵상하십니까? 요즘 보니까 어플도 되게 좋은 게 많아요. 이렇게 뭐 깔면 아침, 점심, 저녁 저 같은 경우 핸드폰에 그렇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문자가 말씀 구절 한 구절씩 와요. 그럼 읽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잘 가지고 다니면서 못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되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오늘 말씀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서로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은 목회자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서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읽은 말씀 주신 은혜가 있으면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 한번 보자. 서로 가족 간에 이웃 간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장 중요한 건 가르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가장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몰라서요? 그렇지 않아요. 네. 성경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봤다. 거의 없을 겁니다. 모든 교회마다 모든 과정들이 다 있고요. 말씀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실천이 없어요.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절이라도 오늘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일주일에 실천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배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도움이 되죠. 그러나 읽은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드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얼마나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마지막으로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름받은 자는 모든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네, 너무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여서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이 성도 간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하나님께 하는 예배의 삶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뭐냐? 이제는 성도의 교제와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중심.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주일 성수. 제가 볼 때는 주일 성수는 잘못된 말이에요. 주일 성수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일요일이잖아. 일요일이 어떤 날이에요? 지키는 의미는 이거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날을 기념해서 이 날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하는 날로 지키잖아요. 물론 좋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만약 그걸로만 끝나면 우리 예수님은 일요일의 신이에요. 일요일의 신. 그렇지 않으세요? 일요일만 지키면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다른 내 맘대로 이렇게 살아도 되고 일요일만 나와서 예배하면 땡이에요. 끝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칼빈이 얘기한 겁니다. 주일 성수가 아니라 우리는 일주일 내내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일,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 그의 이름에 합당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했잖아요. 이것과 같이 우리도 이제는 내 욕심대로,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삶,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나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가? 잘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로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십시오. 저도 어렵지만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사랑을 더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짐을 통해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정하고 따라가는 일을 행하는 우리 그러한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래서 우리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예그리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